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스승보다 아버지가 되려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었고 또한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또 내일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와 같은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이와 같은 날들을 두고 기념을 하고 있죠. 물론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어버이 주간으로 저희가 기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자녀를 낳음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천사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밀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결혼을 하게 하고 자녀를 출산케 함으로 아버지를 알게 하셨고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또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이 성경은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는 혈통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죠. 근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아부라고 하는데 대략 한 1191회 정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테파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417회 정도가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구약적 표현, 이거는 하나님을 지칭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그냥 민족 전체, 그들이 장자가 되었다는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이 그냥 장자와 아버지의 관계가 아닐까라고 하는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의미로서 장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버지라고 호칭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혹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아도나이, 이런 표현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불렀어요. 결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거나 아버지라 호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막연한 두려운 분, 전능하신 분으로는 알고 섬겼을 뿐이지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대략 한 150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 유대 장로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들었을 땐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였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전능자인데 그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 영이고 그 역시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느냐라는 것이었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루주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결단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에 그들은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분을, 어찌 두려우신 분을 어찌 네가 아버지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 물건을 토색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라는 것. 또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난 그의 자녀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못마땅했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할 때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릴 때도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그때도 큰 소리로 불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호칭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신 그 아버지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개인의 아버지, 예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것.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대상 전능하신 분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예수의 아버지시며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곧 예수만 독점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건 어디에서 어떤 계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이건 혈통의 육정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육체로서 출생한 것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다. 그런데 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그를 영접했기 때문이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까지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지 호칭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결심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까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으며 이제 그것을 보증하시니까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교리로 정하고 그냥 우리가 아버지라고 했으면 좋겠어라고 다짐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끼리 서로 결의한 게 아니라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고 성령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호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기는 신앙 생활, 어떤 유혹과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면,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땅에서만이 아니죠. 이 땅에서는 헐벗고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모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이기시고 승리함으로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이기면 우리 신앙생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이겨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와의 우리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4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그 중에 15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는 표현이 있죠. 전도한다라는 것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아까 읽었던 본문과 보면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죠. 디모데를 바울의 아들이라고 표칭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결혼해서 디모데를 낳았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데 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낳았다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죠. 성경은 1만 스승이 있으나 너희는 1만 스승이 되기보다는 아버지가 되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과 아버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스승이 된다는 것과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뭔가 구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만 스승이 있으나 너희가 아버지가 되라는 것은 분명 뭔가 차별이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아버지가 되라고 하는 것인가? 자, 성경으로 찾아보면서 우리 그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한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 얘기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아버지는 부양의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자녀들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여 자수성가하는 사람은 있죠. 그렇지만 갓난아기 때부터 자수성가하진 않아요. 철들고 이제 건강한 청년 때가 되면 그때부터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지, 아이일 때는 자기 목조차 가누지 못합니다. 우유를 먹고도 쉽게 토해버려요. 그래서 트름을 하지 않으면 다시 개어내버리죠. 배설한 다음에 스스로 닦거나 치우지 못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부모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아니고서는, 희생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스승과 차이가 있어요. 스승은 의식주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교훈을 해주고 또 그들을 지도해 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스승님이 우리의 의식주까지 다 해결해 주거나 책임지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대한 부양의 의무를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양하시는 분,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시는 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가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은 모든 전인적인 모든 것의 책임자가 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들의 어떠한 주권자, 그들의 보호자가 되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아까랑 똑같죠? 마태복음 7장 말씀하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면 아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 뭐 해주세요. 아빠 뭐 사주세요. 아빠 뭐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녀들이 나에게 월급 주면서 이거 사다 주세요. 이거 주세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그냥 달라고 해요. 자녀들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거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자녀들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있어서 아쉬운 것이 있거나 연약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라고 아주 정정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벌어, 네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벌어 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 자녀들은 마치 내가 특권이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정정당당하게 달라고 하죠. 심지어는 부모님이 평생 애쓰고 수고하여 얻었던 재산까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정정당당하게 이거 우리 아버지 거 주세요 하고 청구까지 합니다.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자녀에게 빼앗겨야 될 무슨 어떤 그런 약점이 있습니까? 자녀들은 정정당당하게 부모 걸 요구해요.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도 필요해요. 먹을 거 주세요.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부모는 기쁜 마음으로 자녀에게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억지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의식주만 책임져 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하고 그것을 어찌하든 이게 들어주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할 때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너희 천부께서 아시고 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냥 알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는 부양의 의무만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곧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24절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 역할 중에 아들이 구하는 것을 준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실 분깃을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남겨주려고 했던 내 몫을 미리 가불해 주세요. 미리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죠. 응답해 주죠. 그래서 아들에게 그 아들의 몫을 떼어줍니다. 자, 그러자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리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무일푼이 되었을 때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나 허기짐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먹을 것이 풍성했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주겠다라고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삼아달라고 돌아오죠.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죠. 그럴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곧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은 무엇인가? 곧 그들이 어떤 죄와 허물이 있든지 간에 용서하는 이가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따지지 않고 용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서 4장 15절 말씀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스승은 1만 명이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작 누가 없다? 아비가 없다. 아비가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만이 아니라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부양자가 되라는 것이죠. 가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할 때 우리 한번 교회에 나와 보세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가르치고 또 예수를 소개하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아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듯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태신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갓 태어난 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럼 갓 태어난 아기는 누구의 도움으로 자라납니까? 누구의 도우심으로 그 아이가 성장합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기에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부모가 부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마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를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필요한 것, 그가 연약한 것을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고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것이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벗어주는 자가 되어야 그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녀가 구하는 것,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 아비가 되라는 것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라. 또 자녀가 무엇을 구하거든 그가 구한 것을 네가 들어주려고 해라. 이게 바로
아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혹여 그가 잘못한 일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탕자를 용서하셨던 아버지처럼 너희는 그의 허물을, 그들의 연약함을 용서하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비가 되라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전하는 스승, 전달자가 되는 것은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아비가 되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 하나 선뜻 그렇다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죠. 저도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비의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 찔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가 아비의 역할을 했는가? 내가 설교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은 치중하고 성경을 가르치려고는 노력했지만 정작 내가 아버지가 되려고 했는가?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저들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저들이 구할 때 내가 들어주고 응답하고자 했는가? 혹은 저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끝까지 용서하려고 했는가? 내가 아비된 자, 아비된 역할을 하려고 하지 못한 나의 과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역할과 그 도리를 잘 감당하는 그 훈련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육체의 자녀들에게 뿐 아니라 내 영의 자녀, 바울처럼 디모데를 내 아들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한 대상자들을 내 아들로 우리가 낳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산고를 통하여 우리를 낳고 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도 믿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자녀를 낳고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구한 모든 것을 들어주고 또 그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삶이고 가정을 통해 우리가 알리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만승이 있으나 아비가 되라는 말씀처럼 아버지 심정으로 영혼을 돌아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비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들을 내가 낳은 자녀처럼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아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